노준 앞에 나오신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은혜로 삽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하면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결론은 뭐냐면 사는 것은 은혜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요.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16절에 보니까 누구시래요? 사랑이시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뭐해요? 사랑하지요. 우리가 예배 왜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헌신과 봉사를 왜 하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진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주에서 이 사랑 가지고 행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목에 힘들어 가려고 했더니 오늘 말씀 뭐라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제 두 번이나 말씀하셔요. 10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부모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부모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사랑 위에서부터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또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행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 안에는 마지막 끝절을 18절 한번 볼까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뭐가 없대요? 두려울 게 없대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두려움의 형벌이 따른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걱정이 있다. 염려가 있다. 불안하다. 평안이 없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 대입하면 뭐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사랑 안에 있는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염려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빼놓고 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솔직하게 말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다 어렵다고만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는 거 쉽네.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목회하는 친구인데 내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일 쉬운 건 돈 버는 게 제일 쉽고 제일 어려운 거 목회인 것 같다.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희한하대. 그러니까 느끼는 것 각각 다른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하죠. 그래도 제일 쉬운 게 목회고 다른 게 돈 버는 게 제일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친구는 재능이 많아요. 목수일도 하고 뭐 소도 키우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쉽게 느껴지는 건 돈 버는 게 제일 쉽게 느껴진대요. 근데 목회하는 게 제일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네요. 각각 사람에 따라 느끼는 건 또 다 다르지요. 근데 내가 느껴지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성경에 두지 않으면 결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나중 보니까 아니면 어떨 겁니까?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에서 몇 번 우리에게 반복하면서 말씀을 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바르고 옳은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망의 길이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참 큰일이죠. 여러분 스쿼드라고 혹시 아시나요? 운동하는 거? 이렇게 쪼그려앉았다 이렇게 하는 거? 반 정도 쪼그릴 때 제가 쿵우를 이렇게 배울 때는 그게 이제 기마 자세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무릎이 반 정도 이렇게 굽어지면 그 자세로 안 하던 사람이 그 자세를 이렇게 있으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리가 후두둑 떨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뭐 1분 정도는 쉽지 않겠어요? 그죠? 1분 정도쯤이야. 지방에 때 어떤 사모님이 매일 이제 이걸 몇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거 못해도 그 운동을 해서 이제 이렇게 종아리가 이제 허벅지가 좀 튼튼해졌대요. 그래서 매일 같이 1분 동안 한다니까 그거 안 해본 다른 사모님들이 웃었대요. 아유, 1분을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10초도 잘 못해가지고 후들거리다 그냥 훅 넘어지대. 안 되더라고요. 늘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어려운데 안 하다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믿음 안에서 내가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다 보면 남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도 별로 힘들고 어렵게 느끼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던 사람이 하려고 하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기준은 항상 내 기준 가지고 보면 안 되겠구나. 일반적인 기준을 보고 상식적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틀릴 수도 있다. 실제로 뭘 그렇게 어려울까 싶어서 저도 한번 해봤더니 1분이 결코 짧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1분이 왜 이렇게 길지? 1분이 길어요? 짧아요? 사실은 짧잖아요. 근데 그 자세로 있으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네요. 그러면 그 자세로 1분 하는 거하고 지옥에서 1분 동안 견디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울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응? 안 해봤지만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지옥에서 1분이 훨씬 더 힘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믿음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감격도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냥 지옥이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장소인가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깨닫지 않으면 구원받은 기쁨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우리가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그 감격이,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는 지옥을 묵상 제대로 하면 충분히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데, 에이 뭐 천국 가두고만 안 가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안 믿는 사람들. 그러면 천국 가두고만 안 가두고만 그럴까요? 그건 지옥이 어떤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천국은 가두고만 안 가두고만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절대로 지옥만큼 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천국 못 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거구나.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이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지옥이 있고 형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이 사실들을 깨닫고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근데도 우리가 무감각하게 지낼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믿으나 안 믿으나,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예배 드리나 마나, 하나님 뜻대로 사나 안 사나, 별반 크게 내 마음에 그렇게 느낌도 감동도 별로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런 느낌과 감동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경각심을 일깨우고 책임감을 느끼기 위해서 6월 셋째 주 정도에 용인에 가면 축전 지구촌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와서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정도 이렇게 함께 전도하는 일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선포와 같이 기도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못하니까, 우리가 힘없으니까 그런 동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한번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오늘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구나. 불안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똑같이 마찬가지죠. 사랑 안에, 그 사랑은 다르게 말하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안에 있는 거나 사랑 안에 있는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죠. 그 사랑 안에서 구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내가 또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답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두려움이 있네, 걱정이 있네, 염려가 있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 제 믿음이 약해서 여전히 두려움이 있네요, 걱정이 있네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느끼게 되네요. 보는 대로 하면 얼마든지 걱정하고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정탐꾼 기껏 12명 뽑아가지고 보냈더니 10명이 똑같이 하는 말은 본대로 말하잖아요. 내가 진짜 두 눈으로 똑똑히 뜨고 봤는데, 여러분 그 말 별로 신빙성 없습니다. 믿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군가 가는데 내가 진짜 똑똑히 봤거든? 틀릴 수 있어요. 거기 가니까 진짜 거인들만 있더라. 진짜 대단하더라.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혼자 못 들어서 둘이 들고 올 정도로 그만큼 크더라. 진짜 좋긴 좋은데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좋은 곳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감당할 사람이 아니더라. 도저히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만 맞은 거예요. 좋은 건 맞는데 갈 수는 없더라. 에이, 맛이 없으려면 시지나 말든지. 맛도 없고 시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 말 듣고 나서 온 백성들이 다 뭐예요? 통곡하잖아요.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약속 믿고 여기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막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불신앙이 자리한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되고 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이 했던 고백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맞아요. 앞에 다른 10명이 말한 것처럼 그곳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우리 힘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은혜로 살지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지 내 힘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주저앉으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메뚜기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호랑이 같고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그 고백 가지고 요단강 건너갈 때, 건너가기 전에 미리 정탐꾼도 보내가지고 알아봤더니 그들이 뭐라고 해요? 그들의 마음이 다 낙담해 있답니다. 낙담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거죠.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곳을 온다는 소리 듣고 나서 이미 다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있더래. 낙담돼가지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식으로 오늘날처럼 얘기하면 공황장애 비슷하다. 야, 진짜 멘붕이야. 우리가 멘붕이라는 말 가끔 쓰잖아요. 멘붕, 멘탈이 완전히 붕괴돼서 어찌할 줄 모르고 손 하나 까딱을 못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 마음에 여전히 뭐예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다라고 할 때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없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누구시래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어느 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예수로 이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 나는 부족해서요. 나는 죄가 많아서요. 허물이 많아서요. 틀린 말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한 대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자녀가 됐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다. 그 사랑을 덧입은 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탕자같이 아무런 자격 없는, 도저히 나는 이제 친아버지지만 친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차마 부끄러워서 염치 없어서 말도 못하겠지만 그때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그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덧입고 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다. 그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이 사랑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걱정을, 두려움을, 근심을,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 다 떨쳐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으로 축복해요. 내 눈에 보인 대로, 처한 대로 내 환경이 어떤데요? 처지가 어떤데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느 누구도 내게 힘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구원이시다. 그거 믿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걸 뭐라고 하죠? 자전이라고 합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 여러분 아셔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낮과 밤이 있는 거 뭐 때문에 그렇죠? 태양이 떴다가 졌다가 그래서 그런가요? 태양은 안 움직여요. 그 자리에 있어. 근데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움직인다니까요.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게 자전이라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바퀴씩 뭐냐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어. 이걸 공전이라고요.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고 낮과 밤이 생긴 겁니다. 전에는 옛날에는 몰랐죠. 그냥 반듯한 줄만 알았잖아요. 바다에 나가면 절대 안 돼요. 위험해. 왜냐면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 거기 떨어지면 죽으니까 바다 멀리 옛날에는 못 나가게 했습니다.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까 봐. 근데 오늘날은 죽어요, 안 죽어요? 바다 끝에 가도 괜찮아. 왜냐면 지구가 뭐니까? 둥그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지구가 매일 돌아갈 때 도는 속도가 어느 정도일까?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바퀴 도는 속도가 지구가 얼만큼 빠르게 돌을까요? 전투기가 한번 뜨면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웬만하면 이제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인데 저희 고향 계룡산에 가면요 이렇게 누우면 여기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좁아요. 왜냐면 그만큼 산이 높다는 얘기죠. 산이 높게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어디가 위 이렇게 전투기 소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휙 들려가지고 딱 보면 전투기가 없어졌어. 소리가 분명히 난데 왜 없지?
보면 저쪽 산으로 벌써 넘어가고 있어. 왜 그럴까요? 너무 빠르니까. 소리보다도 훨씬 빠른 거예요. 소리는 340m 1초에 가요. 그런데 전투기는 그보다도 더 빨리 가요. 진짜 빠른 전투기는 그보다 2배, 3배를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여기 났다면 소리 난 것보다 더 먼저 앞에를 봐야 되는데, 전투기가 날아가는 속도를 1마라고 하는데 1마 속도가 뭐냐면 1시간에 1200km를 날아갑니다. 근데 천천히 가는 전투기가 그래요. 빨리 가는 거는 3000km도 넘게 날아가는 그런 전투기도 있답니다. 근데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인가 봤더니요, 1시간에 1600km를 간답니다. 그러니까 전투기 그냥 1마 1200km 가는 것보다 더 빨리 지구가 도는데, 여러분 지난밤에 어지러우셨었죠? 응? 왜냐하면 돌아서 그래요. 가끔 이제 우리가 예민해지면 그걸 느끼는 것 같아. 어지럽지? 지구가 도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공전하는 속도는 그보다도 훨씬 더 빨라. 전투기보다 100배나 더 빠르게 태양 주위를 돈답니다. 이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는 이게 상상이 되냐고. 근데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이거 제가 얘기하려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온 우주를 그렇게 하는데, 이 온 우주에는 그런 별들이 얼만큼 있다고요? 세지 마셔요. 세면 머리 치나 못 세요. 너무 많아서 이 지구 덩어리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별들이 이 온 우주에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할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이 안 되죠. 그 많은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이신 예수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왜 그 일을 주님이 이루셨을까요?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뭐 하나님이 아쉬우십니까?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이 작은 지구덩어리, 이 작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우주가 크다는 이야기죠. 이 작은 온 우주에 비할 때는 점 하나 찍은 것만도 안 될 만큼 작은 이 지구에, 거기에 있는 우리나라, 우리, 그냥 표시도 사실은 잘 안 되겠죠. 그런데 날 사랑하시는 그네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사랑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거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우리 마음에 그런 용기도 있고 새 힘도 있어져야 그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지금 좀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시다? 사랑하고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새 힘이 안 생긴다 그러면 빨리 기도하시기 바래요. 내가 주님 사랑을 벗어나겠구나.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일어서 본 적도, 내 힘으로 머리 한번 감아본 적 없지만, 그렇게 60년 넘게 살았어도 고백하는 그 송명희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가 행복한가요? 아니죠. 지금은 불행한 것처럼 보이죠. 지금은 남보다 안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면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더 큰 사람 될 수 있고 더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지키고 계십니다. 돕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 마.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내가 붙들어 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계속 주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사랑 가지고 구원한 너를 내가 그냥 두지 않을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볼게. 밤에도 내가 안 자고 안 졸고 계속 너 지켜볼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낮에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돼. 시편 91편 보니까요, 저자는 누군지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에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기 믿음의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고백하겠대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예요. 나 요새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뢰한 믿는. 이사야서 26장 말씀 여러분 아시죠?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하기 때문이다? 신뢰하기 때문이다. 주님 신뢰하면 내가 뭐예요? 내 마음에 평강하도록 지키신답니다. 근데 오늘 18절에는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는데 사랑 밖에 있다 보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와 불안이 있다. 근데 평강의 반대말이 두려움이잖아요. 평강하도록 지킬 때 어느 때? 하나님을 의뢰할 때. 시편 91편 5절과 8절까지 말씀도 보면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앞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지 똑똑히 보리라. 두 번 반복해서 뭐라고 하냐면 똑똑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똑똑히 보리라. 뭘 똑똑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가면 똑똑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4절과 15절도 시편 91편 14절 15절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약속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지겠다, 도와주겠다, 구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사랑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참으로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고린도서 13장 통해서 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랑과 교만하지도 않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지는 굳건한 믿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을 깨닫지